반갑습니다. 삶과 직업의 가치, 삶과 직업의 가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해서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어둠에 묻혀가지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학업도 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겠기에 계속해서 함께 학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특별히 세 번째 시간 행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주제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의 기준이 뭘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 모두가 장차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직장인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해피니스, 이 행복한 삶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인격이 행복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릴린 몬로라고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배우였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들은 다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몰로. 이분은 화려한 성공과 명예를 가졌고 대단한 돈을 많이 모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사랑했던 대중적인, 특별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여성 배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 대단한 명예, 대단한 부, 대단한 인기로 행복해야 되는데 이분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열등감도 있었고 우울증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늘 복용해야 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과 속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속 마음이 동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모양을 추구하지만 속 인격이나 속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면 세계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내면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외부 생활, 겉모양, 외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면 세계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바깥 모양에 더 치중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데서 우리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성공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서는 공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우울증도 자살도 열등감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큰 성공이 오히려 공포를 낳고 불면증을 낳고 우울증을 낳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인생은 성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삶과 종착역은 불행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으로 20대 청년으로 사회인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꿈꾸고 행복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나갑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기준이 뭘까? 행복의 기준이 뭘까?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의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2018년도에 백석대학교 재학생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과 외모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관련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행복과 외모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전혀 무관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행복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저도 상담가로서 상담 전문가로서 많은 상담을 해보았지만 외모가 아름답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심한 열등감,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결국 외모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할까? 성공하면서 치열한 경쟁심, 여러 가지 아주 과도한 욕심, 지나친 어떤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은 했는데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성공했다고 성공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또 행복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차이, 내면의 세계의 차이도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이 처한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하더라.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평가고 우리들의 판단도 외부 성공, 외모, 어떤 부유함, 명예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가짐,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행복의 기준을 또 어떤 판단 기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외모와 성공만으로 행복을 결코 살 수는 없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감사하면서 일과 직업의 소소한 행복, 소행복이라는 게 있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많은 어떤 성공, 부귀보다도 더 소중할 수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행복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행복에 대한 기준을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문학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죠. 행복의 기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본 것이고, 빅톨 위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면 삶을 아름답게 보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남에게 줄 때 행복하다. 랄프 waldo 트와인은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모두가 관점과 표현이 다르지만 행복을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철학자, 심리학자, 소설가, 문학가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세상에 사회에 또 희망을 주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대학생 때 20대에 큰 교통사고 7중 추돌 사고를 만나서 자동차에 불이 붙어 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아주 예뻤는데 아,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십 번 수술을 하고 아주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아주 의미 있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라든지 외양이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를 자기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는 뭘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100%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얻으면 행복할까?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까? 일의 어떤 성취, 성공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모든 그런 그 소망이 있지만 그런 걸 다 이루었다고 해서 자기 내면 세계가 비어 있다면 결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 다르죠. 세상적인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 부자는 그야말로 욕심, 교만, 탐심 이런 것을 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욕심이 없고 빈 마음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성공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내면 세계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정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나눔으로 평안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는 행복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 자기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어떤 경쟁심, 시기심보다는 그야말로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부유한 온유한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 피스메이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남과 남을 서로 이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에 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담겨 있죠. 네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는 이런 마음,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외모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 힘, 재물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에서 미움도 나오고, 마음에서 정욕도 나오고, 마음에서 사랑도 나오고,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도 나오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하죠.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풍성하면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뭘까? 성경적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 사람이 얻으려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이죠.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려면,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성공하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잘 되고 성공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공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성공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성공을 쫓아가다가 가정을 깨뜨리고 또 부부간에 이혼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성공만 하면 된다. 타인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게 보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올바른 성공의 기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이 적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말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성공의 기준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행복한 비전을 품어라.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죠. 그래서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끝까지 비전을 품는 사람이 행복하다.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절망하고 어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직장인은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경쟁이나 또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한다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불행의 시작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남은 월급을 얼마 받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배우자를 얻었고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좌절감, 열등감을 느끼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 직업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명감이 있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행복관리,
결국은 인맥관리, 인간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람 관리, 친구 관리,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직장인은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이미 성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신이 주는 축복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축복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데이빗 패커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좋은 인간관계, 인맥관계가 행복관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예. 내가 좋아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고 달란트고 소명이고 탈란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곧 자신의 은사, 탈란트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비록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과 거리가 멀다. 박찬영이라는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비록 하찮고 더럽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려면 남을 도우라. 요즘에는 봉사 섬김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만드는 좋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고 또 좋은 일 봉사하면 행복이 같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남을 도우면 행복해진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기부한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모 씨, 내가 행복하려고 기부한다. 우리 선진국일수록 봉사하고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크지요. 이것은 결국은 기독교 가치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 것은 없다. 이 땅에서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이렇게 또 기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물질의 의미가 되고 우리 행복하는데도 봉사가 섬김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름길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행복하려면 자기를 버리고서는 행복할 수 없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아 존중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가치감 이런 것이 낮으면 열등감이 생기기 쉽고 여러 가지 우울감,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한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면세계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진정한 그런 행복감, 존중감이 함께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느껴야 된다.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다. 우리 제일 앞에서 마릴린 먼로를 봤는데 마릴린 먼로가 우울감과 열등감 이런 것이 크다고 했는데 외모는 아름답고 명예와 부를 다 가졌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감, 존중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어릴 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어쨌든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된다. 자신의 현재에서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내 몸이 아픈데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붙어 있어서 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행복을 향한 아주 기초, 돌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몸과 영혼의 건강이 이루어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고 또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몸과 영혼이 건강할수록 행복하다. 영적인 사람, 종교가 있는 사람이 통계조사에 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행복하고 정신건강이 더 좋았다. 또 스트레스 요인들에 더 잘 대응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알코올을 적게 사용하고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이거는 통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통계적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소냐 르보머스키가 한 그런 조사 통계 자료였습니다. 자, 우리 생각 나누기를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생각 나누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내면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내면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유아 때부터 아동기,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부모님이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행복감이 많았을 것이고 부모님이 많이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속에 불안 요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부모님과 다른 또 자기의 어떤 인격을 만들고 성장하면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좋은데 나눌 수 있는 대상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제시한 8가지 중에서 현재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마음에 대한 어떤 다른 성경적인 문제 또 실제적으로 우리 후반부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마음과 몸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어떻게 더 개발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제시한 8가지 중에서 직장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마음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마음 가꾸기, 내면 세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장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